한 해가 시작하여 참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흐르는 물처럼 세월은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 한 해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잘 마무리되고 축복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이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본문은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끝없이 일어나는 도마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심의 세계, 이 의심의 세계가 도마의 세계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여전히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도 이 의심은 떠나지 않고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약화시키고 때로는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는 이 끝없는 의심의 세계, 도마의 세계. 누가 물어요? 목사님, 의심이 죄인가요? 의심이 죄예요. 그러나 그것은 정죄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니까요. 저는 가끔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가끔 12제자 중에 도마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았다는 다른 제자들에게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손에 못자국을 보며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아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 나는 여러분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주님이 부활했다는 걸 동의하고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으로 만져서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 도마의 말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또 흐트러지지 않는 논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 바로 논리와 설득력은 만져보지 않고 눈으로 확인해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그의 이야기가 전혀 틀린 게 아닌 논리와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읍시다, 우리가 교회 나옵시다 그러면 하나님 한번 보여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그런 친구 있죠? 그런 친구 있어요. 또 하나님이 나를 한번 만나 주시면 내 변함없이 하나님 잘 믿을 텐데 충분히 논리와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첫 번째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첫 번째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없을 때는 도마의 상태를 볼 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바쁜 일 때문에? 아니면 어디에 가 있었는지 도마는 없었기 때문에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논리와 설득력이 논리 정연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8일이 지나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8일이 지나서 일이 일어났는데 8일 전으로 한번 가보자 이거예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어땠는가? 19절로 한번 성경을 돌아가 보면 20장 19절부터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19절을 앞으로 들어가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주일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런 자들, 제사함 받는다는 예수를 믿는 이런 자들은 다 처단하겠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신성모독으로 들려졌기 때문에 모두가 처벌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꽉 잠겨놓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데, 세상에 문을 잠궈둔 그 상태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자리에 오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안 그래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정들이 계속 연결이 돼요. 이때 제자들이 이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20절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손에 못자국 난, 손에 구멍이 난 못자국과 옆구리 창 찔린 모습을 보면 진짜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으세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이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다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면 도마뿐만 아니라 다 의심했기 때문에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어요? 말이 안 된다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습은 보니까 예수님 모습인데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 찔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막 안 아프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눈물을 흘리면 그래야 될 텐데 못자국 보고 옆구리 보고 어땠다고요? 기뻐한다. 이 기뻐할 일이에요? 기뻐할 일이 아니잖아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인데 얼마나 아프셨나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나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예수님인가 아닌가, 여기에 더 초미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창 자국을 보이시니 예수님이 보여주니까 저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건 바꾸어 이야기하면 얼마나 제자들이 의심이 많았으면 예수님이 현장에 와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런 고통과 아픔인데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많으니까요, 진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고 기뻐했지, 예수님의 고통과 아프면은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프면은 동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22절에 넘어가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숨을 콕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성령 받는다는 자체를 오순절에 사도행전에 성령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무슨 말인지 성령을 받으라 했지만 못 알아듣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며 그대로 있다. 너희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 죄를 용서하십시오,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그 죄를 주님이 사하여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너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게 돼 있다. 즉 믿는 자의 기도는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상황적으로 다시 보면 도마는 환경적으로나 성격적으로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현장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러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얼마나 충격적이면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것 맞구나. 내가 죽고 천국 가는 게 맞구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도다. 환경적으로 여러분 진리의 복음은 영접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 믿으면 되지 않냐, 또 당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전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이 성령이 그의 영혼에 들어갔는지 안 됐는지, 믿는 자가 된지 안 된지 건 주님만 아시는데 당신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인의 믿음이 부활의 산 소망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라. 근데 이 상황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확실하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너 직접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과정은 도마는 환경적으로나 성격상으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신 언어를 자주 사용했다. 여러분들은 다 믿어도 나는 천하 없어도 못 믿어,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이게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도마와 같은 사람. 잘 믿는 것 같지만 바로 어려운 내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고통이 찾아오거나 무서운 질병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다 흔들리게 되어 있다. 부활의 산 소망이신 주님을 만날 때만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불신 언어는 상당히 모든 것이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진리의 복음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우리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한 3단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과정에 확고한 부활신앙에 서는데 그 첫 번째가 기초단계입니다. 그 믿음 없어요. 그냥 아내에게 끌려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믿음 없어. 와가 주로 보면 편안하게 잘 주무세요. 나는 그런 사람 절대 안 깨워요. 예. 그런데 집에 가가 아내가 답답합니다. 이 남편이가 데려왔더니 믿음 없어 그냥 졸고 있고 계속 그래서 뭐 들었어요? 그러면 다 들었어 그래요. 다 들었대요. 이 과정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필요하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때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도 필요합니다. 기초 과정. 일단 교회에 와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또 어떤 분은요 주일날은 절대 교회 안 오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등산 가야 되고 또 취미생활 해야 돼요. 주일날은 교회 안 와요. 수요일날만 교회 오는 분도 있어요. 연구 대상감이지만 그런 분도 있어요. 주일날 수요일도 안 오고요 아무 예배 참석 안 하고 구역 예배만 드린 분도 있어요. 그건 더 연구 대상감이에요.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주일 안 오고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 기도회도 없고 그런데 구역장이 좋아가지고 그 구역장한테 의리를 지키려고 그것도 다문다문 나온다고 여러분. 매주 구역 예배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 구역 예배 드려. 그도
믿음의 복음은 듣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면 씨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있다고요. 왜 우리 선교사를 이슬람권에도 보내고 온통 하느냐 하면, 이 많은 돈을 들어가면 단독 선교사를 보내느냐 하면 씨앗을 뿌리라고. 계속 왼쪽 뿌려보고 오른쪽 뿌려보고 돌아가면서 뿌려보고 다 온 세계 복음을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못 기다려요. 저 졸고 있는 영감탱이 그냥 그러지만요,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도 여러분 있는데 제발 짧게 끝내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20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20년 동안 교회 와가지고 가만히 이 불신 어느 집에 가가 또 사옵니다. 교회 예배 잘 맞춰. 그런 게 어디 있어, 부활이. 목사니까 하는 얘기지. 예? 어떻게 그게 말이 돼? 처녀가 아이 낳는 게 말이 돼? 죽은데 어떻게 부활해? 없어져 버렸는데? 다 납골해버렸는데? 어떻게 부활한단 말이냐? 논리 정연하다니까요. 다 도마의 세계는 설득력과 논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초 단계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갈등이 와요. 자기도 모르게 급한 일 벌어졌는데, 무슨 일 벌어졌는데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다고. 주여, 믿음 하나도 없는데 밥 먹는 거 계속 옆에서 보니까 기도하고, 자기도 모르고 막 먹다가 가만히 있어 봐. 그전에는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도 기도해, 맛있는 거 내가 다 먹을게. 그런데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다고. 이게 뭐냐면 믿음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단계에 오면 갈등 단계가 와요. 어느 날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고, 어느 날은 말도 안 돼. 내가 깊이 빠지면 안 되지. 절대 속으면 안 돼. 그러는 갈등 단계가 오랜 시간 계속돼요. 어느 날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 갈등 단계, 이게 도마의 단계예요. 끝없는 의심 갈등 단계. 예. 어떤 친구는요, 예, 음대를 나와가지고요, 예, 교회에 와가지고 찬양대 우와 하고 절간에 가가지고 우와 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려버렸어요, 여러분. 알바하는 거니까, 알바. 우와 하나님 찬양하고 절간에서 뭐 페스티벌 한다고 뭐 한다 하니까 더 많은 뭘 준다 하니까 가가지고 와 하다가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잘려버렸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 되니까 훌륭한 안수 집사 됐다 해가 내가 막 웃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도마를 기다려 주신다. 우리하고 다른 분이에요. 은혜와 진리 세계는요, 쉽게 오지 않습니다. 갈등 세계. 어느 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난 참 바보처럼 사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서 의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긴 시간 갈등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확신 단계로 올 때 지금 도마는 뭐라 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냥 있었겠어요? 절박한 외침을 한다고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냐?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는 나를 지금 부활한 나는 성전할 건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걸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의심의 세계는, 갈등의 세계에는 확신 단계에 가기까지는 여러 가지 또한 펼쳐지는 게 있어요. 이 의심의 세계는, 의심이 죄인가요? 때로는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심의 세계는 다 몇 가지 단계를 거쳐요. 또다시 이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는 의심이 들어오면 상실감이 옵니다. 다 절망이 나를 누르기 때문에 의심의 영들이, 어두운 영들이 나를 지배하면 교회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뭐 가정 생활이든
다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신 스스로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고 그래요. 상실감. 저는 여러분에게 이 상실감이 빨리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실감, 이건 내려놓는 거거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잠도 못 잔다. 예수 믿으면서 교회 나가면서 잠도 못 자고, 불면증 오고, 권사님도 오고, 집사님도 오고, 장로님도 오고, 목사님도 오고, 올 건 다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가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확신의 단계 위에서는 항상, 확신 단계에 항상 충만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확신 단계에서 한 번만 흔들리면 갈등 단계로 다시 떨어진다. 진짜인가? 될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은 날마다 충만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흔들리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도마에게 밀려왔던 이 갈등의 세계가 손으로,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그의 논리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강해서 우리를 붙드는 겁니다. 이 의심의 세계는 상실감을 가져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칠흑 같은 내 영혼의 어둠 속에 있어요. 다 싫어지는 거예요. 다 싫다고. 여기서 뭐가 오느냐 하면 다툼이 와요. 저는 교회 안에도, 지금까지 저는 교회 안에 어떤 일이나 언제나 교회는 크고 작은 일은 언제나 있어요. 또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또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는 갈등이 다 상실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상실감이 찾아오고 의심의 세계에는 또 하나가 찾아오는 게 뭐냐면 숨김이 찾아와요. 죄가 자꾸 생각나게 한다고. 이미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데도 자꾸 죄로 인하여 고통을 줘요. 죄는요 아주 끈적끈적해요. 이 죄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끈적끈적하게 우리를 붙들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 아담 하와에 나타난 사탄의 역사예요. 끈적끈적하게 붙들어요. 몸 빠져나오도록 마치 거미줄에 잠자리가 날아가다가 날개가 붙은 거하고 똑같아요. 끈적끈적해요. 마약, 몸이 안 좋아서 한 번, 두 번 찔러본 게 평생의 마약쟁이로 전락해요. 술, 괴로워서 한두 잔 먹던 거 나중에 위로받고 한다.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 되는 수도 있어요. 저 강원랜드나 저런 데 가보세요. 그냥 재미로 뭐 하다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폐가 망신한 집들도 꽤 있어요. 거기 노숙자 된 사람들 뉴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완전히 거지대가 평생에 먹고 살고 3, 40억, 50억 평생 범인들은 만져보지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재산 가지고 있다가 도박에서 다 탕진하고 노숙자 된 사람들도 있어요. 죄는 굉장히 끈적끈적해요. 엄난한 데 빠져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 끈적끈적한 죄가 우리 인생을 붙드는 겁니다. 상실감, 죄의 숨김, 죄의 근세가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단호히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아마 우리 이름만 대도 아는 한국교회 큰 교회 남자분은 안수 집사님이고 여자분은 아마 젊은데 권사님이라 그래요.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냐 하니까 한번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다고요. 상담을 원해서 내용이 뭐냐? 아주 단순한 거예요. 제발 우리 남편이 술, 담배를 좀 끊었으면 좋겠다. 단순한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솔직한 것 같아요. 안수 집사고 권사인데 우리 남편이 좀 술을 끊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한번 상담받고 기도를 받으려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웃었어요.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말대로 하면 가능할 겁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목사님. 그러면 오셨으니까 같이 기도하고요. 제 말대로 해보십시오. 금식 기도하십시오. 3일만 맑은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3일만 금식 기도하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흉악한 결박을 단방에 끊어봅니다. 네. 나는 그분이 틀림없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상실감, 숨겨진 이 죄악은 말씀으로 단호히 끊어요. 또 세 번째는 이 계속해서 의심의 세계가 밀려오면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난다. 징계가 곳곳에 우리 삶의 전체에 이런 일 벌어지고 저런 일 벌어지고 계속하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다시 확신의 세계로 돌아오는 거니까요. 도마는 주님을 만난 후에 나중에 인도의 북부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하나님 앞에 진리가 머무는 곳에는 평화만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영적 싸움을 계속하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늘 재무장해야 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붙드시옵소서. 그때 이제 네 번째 단계로 가면 죽음의 단계예요. 죄가 지배하는 무서운 지옥을 향하여 가는 무서운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도마의 확실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심의 세계가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찾아온다면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어둠의 영들이 다 거쳐지게 해주시고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고 신앙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치료하시고 나타나셔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